안녕하세요. 오늘 L2B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보편성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한마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모습은 변하지 않는데 성경에서 은혜처럼 보이지 않는 곳이 있으면 그것은 해석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변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성경 안에서 한 대목을 찾아봤고 오늘도 동일하게 한 군데를 더 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구약 성서 안에서 가장 그렇게 문제가 제기되고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대목이 있다면 가나안 정복일 거예요. 특별히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라고 하신 대목을 그 안에 사랑이 없고 인애도 없고 인자도 없고 그렇지 않느냐. 네. 먼저 이 대목을 나누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좀 살펴볼 게 있는데 바로 복과 신벌이라는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신으로부터 복을 받을 만한 자들, 그 복을 받고 그리고 형벌을 받을 만한 자들은 형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순정하여 받는 복과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라는 작은 제목으로 성경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종교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불교에도 지옥과 천국이 있습니다. 불교 지옥과 극락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지옥은 자신의 악업에 대한 형벌을 받는 곳이고 또 극락은 죽음과 윤회의 굴레에서 고통받지 않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볼 때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있는가라고 보면 표면적으로는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모든 선한 것이다 라고 가르치시고 반대로 선하지 못한 것, 인생의 실질적인 문제들은 죄라고 가르치신다라는 것. 그래서 이 인생의 문제, 실질적인 문제, 인간이 죄인이 되어서 죄의 선택과 결과, 죄의 원리와 죄의 마음으로 행해서 맺게 되는 그 쓰디쓴 열매들은 하나님이 아닌 그 자신의 선택으로부터, 죄인으로부터, 죄로부터 온다라는 것. 네. 때문에 이런 차이를 염두에 두어야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형벌이냐 아니면 죄의 결과이냐를 가늠해 볼 수 있고 구분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이해 안에서 우리가 성경 신명기 7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게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낼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여기 우리말 성경에 보시면 등장하는 단어 진멸, 이 진멸이라는 단어를 기반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가나안이라는 땅에 이미 거주하고 정착하고 있는 7 민족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죽이셨다. 그렇게 명령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해석의 문제이지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 바뀐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진멸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격리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민수기 33장에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그곳의 원주민과 그들의 우상을 몰아내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유는 남겨두면 그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만들 것이고 너희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할 것인데 그 결과 너희가 환난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진멸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없애다, 도려내다, 말끔하게 치우다 라가 아니라 격리하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번역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이유인데요. 신명기 4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으며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위해서 가르치시고 이스라엘과 동행하고 함께하여 주셨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나온 후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따르겠다라고 한 그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연장선 안에서 하나님이 이집트에서도 그러한 것처럼 가나안에서도 하나님만이 참신이며 그 하나님, 참신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삶 가운데 가르치시고 보이시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아주 연약하고 힘없는 그들을 힘있고 강대한 그들이 그 강한 민족들 틈바구니 속으로 인도하여 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이집트에서 그 강한 강대국 이집트에서 나올 때의 그 모습과 그리고 강대한 나라들이 언제나 침략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또아리 트고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는 거나 나오고 들어가는 형태는 다르나 본질상 같다라는 거예요. 자, 셋째는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시대적인 배경과 지리적인 요소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는 기원전 1400년쯤이 됩니다. 이 시기는 청동기 후기이고 가나안 지역을 두고 이집트와 히타이트, 신아시리아 제국 등이 가축을 벌이고 있는 장소가 됩니다. 이렇게 강대국들이 그곳을 점령하려고 하였던 이유에는 그 지역이 갖는 중요성 때문이죠. 가나안은 4대 문명 발생지 중 두 곳의 중첩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왼쪽으로는 이집트 문명과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첩지에 이 가나안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민족이 그곳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신명기 4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가나안 진입은요, 남의 땅, 다른 민족이 지배하는 곳을 빼앗았다라고만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미 당시에 400년 전에 그곳에 헤브론이나 부엘세바라는 곳으로 상당한 값을 주고 그 땅을 샀습니다. 그래서 조상의 땅,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넷째는 더불어 생각해 볼 것은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자주 등장하는 것,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 가나안은요, 절대 풍요한 땅이 아닙니다.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대부분이 사막지대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신명기 11장 12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읽어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네, 하나님의 은혜의 땅, 약속의 땅, 약속의 성취가 있는 땅인데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나 그 과정이나 또 그곳에서 그들이 삶을 위해서 경작하고 그 경작한 것들로부터 소출을 내어서 그것으로 삶을 유지하는 것이나가 동일한데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듯 인간의 문제는 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과 중간과 끝,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고 그 은혜이어만 너희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네. 해석의 문제이지 절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의 원리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다른 사람의 물질을 착복하고 하나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와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세상과 다른 가치관과 기준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바로 볼 때
말씀 안에서 이것을 바로 볼 때 우리 삶 가운데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경청하라. L2B 5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6번째 시간부터는 각 성경별로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순서에서 기록되었고 그 각 권별로 그러면 문제가 되고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구절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어떤 은혜인가를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으로 갖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